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 가정에 비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수련회를 취소하고 다 교회에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오죠. 또 이번 주 내내 온다는데 걱정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전 587년 혹은 586년 그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불타죠.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이 포로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큰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보다 도대체 못하시다는 거냐.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들의 전쟁을 인간들이 대리전을 치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전쟁은 야훼 신과 여호와 신과 그리고 마르둑 신과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성전이 불타버렸다고 했을 때 그럼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어디 계시냐 지금? 왜? 성전 안에 여호와께서 계신다고 했는데 성전이 불타버렸으니까 성전이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집이 없어진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또 어디 가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마르둑 신에게 패배하신 거냐? 아니면 우리를 내버리시고 하나님이 도주하신 거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런 질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악이 득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도대체 힘이 있냐 힘이 있으시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 포로로 잡혀간 지도자들이 하나의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해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마르둑에게 포로로 잡혔거나 아니면 패배하시고 전사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바벨론에도 계신다. 바벨론. 에스겔서 보면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 안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아니다. 예루살렘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아니다. 바벨론에도 계시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왜 패배하셨느냐? 패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회초리를 만들어서 바벨론 군대로 하여금 회초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때리신 거다. 이런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답이죠. 그런 해답을 내놨어요. 내놓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해서 역사책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역사책이 있어서 야살의 책이라든지 또는 여호와의 전쟁기라든지 성경에 보면은 그런 책 목록들이 종종 나오죠. 그런 책의 목록들 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사무엘기서, 열왕기서에 해당되는 그것과 버금가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책이. 근데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때리셨느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초월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때리셨느냐? 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매를 때리셨느냐? 그 이유는 죄 때문이다 하는 결론이었어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 우리 조상들이 어떤 죄를 졌느냐? 그 죄를 지은 역사를 반추하면서 다시 기록하게 된 책이 소위 말한 신명기적 역사책이라고 그렇게들 일부 학자들, 뭐 전체 학자들이 다 다른 건 아니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신명기적 역사책이라고 하느냐면, 자기들이 죄를 지었던 그 죄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신명기의 신명기 안에 들어있는 신학적인 부분들, 신학적 주제들을 다 어겼더라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라 했는데, 언제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긴 적이 있느냐? 없었다 이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바알을 섬겼고 몰렉신을 섬겼고 별의별 신을 다 섬겼다 이겁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망하기 직전에 예언했었던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보면은 예레미야서 7장 혹은 26장에 보면은 성전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설교가 뭐냐면, 이곳은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건 성전 아니다. 뭐냐? 도둑놈들의 소굴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왜 도둑의 소굴이냐? 나가서 별의별 짓 다 하고 도둑질 다 해먹고서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눠 먹게 한다. 그러니까 이 소굴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레미야가 혹독한 비판을 하는데, 거기에 그 예레미야의 설교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성전 안에서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앞에 모셔놓고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 안에 룸을, 바알을 섬기는 룸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룹 섹스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알 제의가 섹스 컬트거든요. 그 그룹 섹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전 안에서 그런 짓까지 했으니 뭐 어떻게 이게 망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예레미야는 그러면서 결단코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별의별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겼다는 얘기예요. 택하신 곳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택하신 곳에서만 섬기지 않았다. 5만 가지 집안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알 제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대단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안식일 날 바알 제의를 미친 듯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이게 유아 희생제사인데, 거기에서 낳은 그 자식들을 몰렉 신에게 유아 희생제사로까지 바치는 별의별 짓을 다 했었던 거죠. 뿐만입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그렇게 순종하라는 말, 율법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모세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곁길로만 나갔느냐? 바나가처럼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나갔다 이거예요. 뿐만입니까? 인도주의를 실천하라고 그랬는데 아모스서를 보세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가난한 자의 머리털에 있는 티끌까지 탐내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다르게 번역하면, 똑같은 말인데 다른 어원으로 간주하고 번역하면,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가난한 자의 머리를 발로 짓밟고, 그런 말, 짓밟고. 아모스서에 보면은 얼마만큼 못된 짓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인도주의는커녕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혈안에 그냥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뿐만 아니라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여자들까지, 딸들까지 성적 노예로 부려먹는 일들까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인도주의는커녕 이거는 뭐 막가파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는 거듭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 역사를 되돌아봤어요. 그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역사를 볼 때에, 자신들의 역사를 볼 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고난을 받을 때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역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신명기 역사서의 사관 혹은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를 어떤 눈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기술하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가 있죠. 민족 사관이냐, 그게 식민 사관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왕조 사관이냐, 혹은 그 백성들의 눈으로 보는 사관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역사도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를 역사라고 보지 않았어요. 역사라고 보지 않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봤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둬들이신다는 얘기로구나. 그리고서는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끝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할 때에 왕이 왕 대접을 받으면서 바벨론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그 4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거라고 하는 희망적인 말씀으로 열왕기하가 끝마쳐진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서 이 4권의 책은 자신들의 역사를 죄를 지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고 매를 맞는 거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도식 아래서 자신들의 역사를 봤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을 감출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드러내야죠.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그 대단한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봤었던 다윗까지도 못된 짓 했다, 이거죠. 솔로몬도 못된 짓 했다 하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거기에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4권의 책과 달리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다윗이나 솔로몬의 흠결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역대기 신학, 역대기 역사서라고 하는데, 그 역대기 역사서의 사관은 뭐냐면 집필된 그 시기가 언제냐면 돌아온 다음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에 역사를 다시 쓰게 된 거거든요. 왜 역사를 다시 쓰게 될 필요가 있었느냐면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다 하는 이 얘기만 늘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제는 매를 맞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은혜를 입고 돌아왔는데 또 뭐 죄를 졌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 이제는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는 의도에서 희망에 찬 역사를 기술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역대기적 역사서에서는 부정적인 것은 모조리 빼버리고 긍정적인 모습들만 그려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이제 역대기적 역사서고,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사무엘기서, 열왕기서 이 4권의 책을 가리키는데, 이 4권의 책은 신명기 신학에 나타나는 그런 신학적 주제들을 어김없이 우리가 어겼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 신학의 근거에서 기술된 역사책이 신명기적 역사책이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신명기적 역사책이 신명기를 토대로 하고 기술을 했다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기관차에 해당되고,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까지는 객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잖아요. 신명기서가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사무엘기서, 열왕기서의 신학적인 내용을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창세기부터서 신명기까지 볼 수 없고, 창세기부터서
민수기까지 4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신명기서는 신명기 역사책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가,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가 여호수아서에 와서 비로소 성취됐다고 본다면, 약속과 성취 구도로 본다면 육경이라고 할 수가 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까지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사사기서부터서는 역사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육경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용어들은 이 성경의 내용을 어떤 구도 아래에서 볼 거냐 하는 것 가지고 다른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런 신명기적 역사책을 유대인들은 예언서로 간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왜 예언서로 간주했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봤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사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죠.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보잖아요.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건 굉장한 그 신학적 개념인데, 왜 그러느냐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신들은 역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신들은 자연을 주관한다고 봤어요. 그 자연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봤지, 역사를 통치한다거나 역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개념은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사에서도 그건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구약 성경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봤어요.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책을 통해서 자기들의 말씀하신다고 봤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봤어요. 어떤 걸 말씀하느냐?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봤기 때문에 다윗이나 솔로몬에 관한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표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명기적 역사책 안에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예언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온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신명기적 역사책에 보면 예언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성취됐어요. 멸망했어요. 그게 이제 이 신명기적 역사책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적 역사책을 역사로 간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간주를 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언자들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을 선포한 내용들을 보면 그 신학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면 신명기 신학에 근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하는 거거든요. 간단한 도식이거든요. 이게 곧바로 신명기 신학이라는 거죠.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라,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모스서 같은 경우에는 윤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율법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신학과 신명기 역사책의 신학이 신명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신명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언서로 간주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고대인들은 역사책을, 이런 내용을 역사책이라고 하지 않고 역대기상에 나타나는 아담부터서 그 족보가 쭉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연대기적 책을 역사책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역사책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의 연대기다, 태종, 태세, 문단세 뭐 이런 게 이 역사책이지, 의미가 부여된, 신학적인 개념이 부여된, 이거는 역사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서다고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서를 한번 살펴보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에 관한 거고요.
13장부터 22장까지는 분배에, 땅에 관한 분배, 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내용이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복을 하게 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될 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은 일종의 무주공산과 같이 어떤 강대국도 세력을 펼치지 못했던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때 이집트의 그 왕조가 메르네타 왕조인데, 이 왕조는 굉장히 유약한 왕조였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유약한 왕조였고, 특히 이집트에서 아나키즘이, 말하자면 무정부가 이 왕조 때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집트가 가나안을 지배하지 못하는 시기였다는 얘기예요. 역시 저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이때쯤 해가지고 헤타이트 그 제국이 있었는데, 이 제국이 멸망하게 돼요. 성경에는 헷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헷족속이 멸망하게 됩니다. 강력한 헷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이집트 왕국이 무정부 상태에 빠져 들어가게 되자, 팔레스틴 지역은 그야말로 그 어떤 강대국도 손을 뻗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건너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100년 전에 팔레스틴에 들어온 이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블레셋 쪽입니다. 사실 팔레스틴, 이런 말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성경 표기에서 나온 말인데, 100년 전에 이 블레셋이 지중해 연안을 타고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정착을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한 귀중한 그 고고학적 자료가 있는데, 아마르나 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이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아마르나 서신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왕이 핫비루라고 하는 이 집단이 지금 침입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으니까 제발 600명의 정예 군대만 좀 보내달라 하는 외교 문서예요. 군사 원조를 요청하는 외교 문서. 이런 외교 문서가 아마르나 서신인데, 이 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교 문서가 이집트에 보낸 그 외교 문서, 아마르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굴된 문서라 해서 외교 문서라고 하는데, 그 외교 문서가 참 많은데 그 내용을 보면은 600명만이라도 제발 좀 보내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은 핫비루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얘기예요. 많은 학자들은 핫비루가 히브리의 어원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핫비루라고 하는 것은 그 고고학적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신발 벗은 자, 노예들이죠. 소위 전쟁 포로들.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도망친 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사람들, 힘없는 백성들, 그런 말뜻입니다. 그래서 핫비루가 히브리의 어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뭐 신발 벗고 돌아다니는 그런 전쟁 포로였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떻게 보느냐면은 이렇게도 봐요. 핫비루가 히브리어의 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입증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회학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의 어원으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대목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그 사실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그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학자들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여자까지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건 보편적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고백을 통해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발상의 전환,
신학적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간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전쟁에 패하게 되는데, 이런 전쟁 개념을 후대 학자들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간주를 해요. 조금 이따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땅을 정복해 나가게 되는데, 이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중부지방에서 들어가는 침략하는 게 있고, 남부지방에서,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남부지방에서 침략해 들어가고, 여호와서 11장에 보면은 북부지방에서 침략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 장군의 그 영도 아래 일사불란한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일거에 정복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부에서, 남부에서, 북부에서 침략해 들어간 것을 보게 되고, 이런 침략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면 영이 주도한 어떤 전략적, 전술적인 차원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어떤 차등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 대한 그 정복을, 가나안 땅의 정복을 학자들은 다르게 간주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 그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100년 전에 이미 요 얘기를 했는데,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이라든지 19장 51절, 20장 40절, 이거는 제가 잘못 오기한 겁니다. 이게 오타인데, 21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완전히 정복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정복했다,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정복서를 주장을 했어요. 우리는 다 정복서를 지금 믿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믿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좀 부족했던지 올브라이트는 고고학자이기도 했는데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어떤 증거냐면 베델이라든지 라기스, 에글론, 안산, 하솔이라고 하는 등지에서 발굴된 재, 불에 타고 남은 재들을 분석해 본 결과 13세기에 이게 탔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다는 얘기예요. 주전 14기에 불탔다고 한다면 이거는 여호수아 장군이 침략해 들어가면서 함락하는 과정에 전소된 흔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고고학적 증거로서 정복서를 뒷받침하려고 했던 거죠. 문제는 가르스탱이라고 하는 학자가 같은 고고학적 자료를 가지고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여리고성이라든지 아이성, 특히 여리고성은 14세기, 15세기, 14세기에, 주전 14세기, 15세기에 멸망했다고 볼 수 있고,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은 주전 2200년 전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재건된 흔적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이거 보면서 참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헷갈리게 돼요. 뭐가 헷갈리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과학적 근거, 고고학적 자료들까지도 학자들의 눈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되는구나 하는 얘기. 참 놀랍죠. 우리는 과학적인 증거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어김없는 사실로 믿잖아요. 근데 과학적인 근거까지 어쩌면은 참 이게 믿을 수 없는 것이 또 과학적인 근거가 아닌가, 그렇게 싶어져요. 어떤 학자가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나올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알트 노트는 어떤 이론을 제시했느냐면은 점진적으로 이주에 들어갔다, 일거에 정복한 게 아니다. 그런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면, 제가 성경을 거기 기록해 놓았는데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9장 27절, 15장 63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정복하지 못했다,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놓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남겨두었다, 남아있다. 또 성경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사사기서 보세요. 사사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배를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하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하면서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뭐 드보라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해내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같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살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정복한 게 아니라 정복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알트노트 독일 이학자들은 점진적으로 이주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요. 또 놀라운 일은 이 마르크시즘의 이론 가지고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이들이 있는데 맨델 홀이라든지 갓월드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이거 밖에서 침략해 들어간 게 아니라 농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팔레스틴 지도를 보면은 서쪽 그 지중해 연안 평야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중부로 가면 산악지대잖아요. 이스라엘은 산악지대에서 살고 있었고 블레셋은 그 해변가 평야지대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군주들의 그 약탈행위에 분노한 농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중부 산악지대로 스며들어간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좀 불만스럽죠? 네? 첫째,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죠? 둘째는 뭐냐면 19세기, 20세기 마르크시즘을 주전 12세기 팔레스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사회 계급적인 부분이기보다는 종교 신앙 공동체로 똘똘 뭉쳐진 신앙 공동체인데 어떻게 신앙 공동체에 현대적 마르크시즘 개념을 사회학적 이론을 갖다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비판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회학적으로 그런 말들은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보고요. 올브라이트의 이론에 따라서 정복은 분명하다. 첫째 성경이 말을 하고 있고 고고학적 증거들도 정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입증해주고 있다. 가르스탱이 다른 시기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해석일 수가 있고 베들리라든지 라기스, 핫소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리고나 혹은 아이성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여리고나 아이성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고고학적인 그 입장에 따라서 어떤 라인에 있느냐에 따라서 학자들이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가르스탱의 주장에 대로 따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질문을 하게 돼요. 성경을 조금 설게 안다고 하는 분들이 질문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이고 구약의 여호와는 전쟁을 하라고 하고 그것도 진멸하라 모조리 죽여라 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도울 선생 같은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김영호 씨 같은 뭐 그분은 충분히 그런 말을 자기 입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뭐 뛰어나다 하더라도 평생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의 그 내용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분도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종교적 희생은 당시 종교 문화적인 차원이었다 이렇게 봐요. 물론 이제 내가 그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종교 문화적인 어떤 그 일부분이었다. 또 하나는 가나안 종교와 문화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바알 제의 이것을 금멸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또 하나는 가나안 종교는 비윤리적, 비도덕적, 반도덕적 혹은 감각적인 종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종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종교는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종교였다. 감각적인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를 보존하기 위해서 감각적인 종교였던 가나안 종교를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이었다. 분명한 것은 진멸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씀 이 단어는 가나안 정복에 해당된 거지 그 이후의 모든 역사 이스라엘 역사까지도 해당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쟁 개념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부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 하죠. 이라크에서 일으키는 전쟁을 자기는 신의 전쟁으로 하고 한다. 네, 그거는 그 양반이 신학을 잘못 알고 하는 분이 얘기입니다. 신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폭력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당파성을 띤 해방 이데올로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고 헐벗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이 누구에게 부르짖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느냐? 가난하고 헐벗고 힘없는 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자기 힘만 믿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억압하고 압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봤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 개념이에요. 따라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은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시지 너희가 전쟁한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면 무엇 가지고 전쟁하시느냐? 출애굽기서라든지 또는 사사기서에 보니까 기드온의 칼을 가지고 이렇게 이긴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람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강한 강대국들을 물리치신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전리품은 누구의 것이냐? 사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바치느냐? 하나님께 죽여서 태워서 바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멸이라고 하는 헤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건데, 헤렘이라고 하는 건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노타치, 손대지 마라. 전쟁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얻어지는 전리품은 하나님 것이다. 따라서 아간이 훔쳐가지고 여리고성을 침략했을 때 뭘 훔쳐가지고 아이성에 패배한 원인 제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을 왜 네가 손댔냐 이거야. 하나님의 것은 손대면 안 된다. 노타치다. 금기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요소는 모병을 하죠. 그 다음에 성결의식을 행합니다. 이거는 사사기서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행군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세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행군할 때 법궤가 앞장서잖아요. 앞장서요. 그 다음에 행군하다가 함성을 지릅니다.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하고 함성을 지르니까, 그러면서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지진이 일어나, 진동이 일어나, 땅이 움직여요. 진동이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공포가 오는 거죠. 적군 진영에 공포가 엄습해도 와요. 공포가 엄습해 오면서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활 한번 쏘지 않고 칼 한번 휘두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하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고서 헤렘을 합니다. 진멸하는 거죠.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여라. 학살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종교적인 의식인데 하나님께 바치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서로 넘어가죠. 사사시대를 그 학자들은 12지파 동맹체 체제라고 봐요. 12지파 연맹체로 보는데, 헬라 시대 때 인보동맹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암픽티온이라고 하는 인보동맹이 있었는데, 이 인보동맹이 뭐냐면은 각자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중앙성소를 보존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침략해 들어오는 적군이 있으면 같은 군대를 징발해가지고 함께 연합전선을 펴서 물리치고, 그 다음에 행정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각자 도시 국가가 나름대로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인보동맹인데, 이런 인보동맹 이론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치체제는 암픽티오니와 유사한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12지파가 각자 자기들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 실로라든지 미스바라든지 세켐이라든지 이런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의식을 같이 행하고, 자기들 안에서 내부에 문제가 일어나면 함께 징벌을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징벌을 하고 있죠. 블레셋이 침략에 들어오면 같이 대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암픽티오니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유지하고 그 체제를 이끌어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다른 건 아니고요.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중앙성소가 한 군데만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있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사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암빅티오니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하나의 방법, 하나의 어프로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빅티오니는, 인보동맹은 민주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우두머리가 있었던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영을 받은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정체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체제가 사사시대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인보동맹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사사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점인데요. 사사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소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재판관만을 가리키느냐?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재판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어떤 카리스마적 지도자, 여기서 카리스마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한 지도자를 카리스마적 지도자라고 말을 해요. 사울도 카리스마적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붓잖아요. 다윗도 기름 붓죠. 솔로몬부터서는 기름 부은 게 아니고 이제 승계를 받아요. 아버지로부터서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그래서 카리스마적 지도자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직접 임명하시고 기름을 받은 그런 지도자를 카리스마적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런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소페트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면, 사사들이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는 연속성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사가 자기 아들에게 물려지는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고 끝나버려요. 그 사사가 죽을 때까지 통치했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구원행위가 끝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사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범인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통치 체제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사기서 2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들의 눈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별의별 죄들을 다 짓게 돼요. 특히 우상숭배를 그렇게 하게 돼요.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서 윤리적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먹여주신 것, 재워주신 것, 그것 가지고 살다가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것을 딱 가서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도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 부올의 여자들과 그 관계를 갖게 되죠. 단순히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바알 제의에 참여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들은 유목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저 돌아다니는 떠돌이에 불과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정착 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놀랍죠. 자기들의 눈에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게 하는, 이 식물이 올라오게 하는 이가 누구냐? 바알이라고 믿었던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알이 하늘의 신이고 비의 신인데, 바알이 비를 많이 내려줘야 척박한 팔레스틴 땅에서 곡식이 올라온다고 봤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을 바알의 상대 여신인 아나치라고 보고, 하늘의 신이 바알 신이라고 봤는데, 바알이 아낙과 성관계를 가져야 비를 내려준다고 봤어요. 그 성관계 왜 비냐? 바알의 정액이 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가나안 백성. 그러니까 바알이 열심히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바알이 열심히 비를 내려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디오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알로 하여금 자꾸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섹스를 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비디오를 보여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비디오는 안 된다. 더 세게 하면서 별짓을 당한 게 이게 바알제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그 광경을 보고서 놀라 자빠진 거죠.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리게 되죠. 이게 사사시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벨론 포로 이야기로 돌아와서 본다면 자기들의 죄상을, 죄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참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사사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을 붙이셔가지고 고난을 40년 동안 당했다, 30년 동안 당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소페트를 보내주셔가지고, 기도원이든 삼손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 또다시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럼 또 고난을 당한다. 이게 신명기 역사책의 사관 혹은 신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유아 희생제사까지 지냈어요. 유아 희생제사를 지냈는데 가나안 민족들만 유아 희생제사를 지낸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가 거기 성경 구절을 제시를 안 한 것 같은데, 열왕기하 16장 3절을 보면은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유아 희생제사를 지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면은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을 유아 희생제사 지냈어요. 세상에 자기 아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의 왕이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붓속에 집어넣어서 몰렉신에게 제사 지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입다의 딸 이야기 보면은 유아 희생제라고 여러분 생각하게 되죠. 입다가 사사였던 입다가 내가 승리하게 해주시면 나를 제일 먼저 마중한 자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거기 성경에 보면은 유아 희생제사를 가리키는 11장 30절, 34절, 40절을 보면은 죽다, 죽음 이런 동사나 명사가 한글 성경에 작게 기록된 것을 보게. 그게 크게 기록된 성경책은 좀 덜 착한 성경책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작게 기록된 성경이 그게 올바른 성경인데, 왜 그러냐면 원문에 없는 단어는 작게 썼어요. 말하자면 히브리 원전에 입다가 자기 딸을 바쳤다, 죽였다, 죽음을 인해서 처녀로 죽었기 때문에 슬퍼했다, 이럴 때 죽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전에 없어요. 입다와 관련된, 입다의 딸과 관련된 문장, 그 문맥 가운데서, 그런 단락 가운데서 죽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아 희생제사를 받으시기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입다가 자기 딸을 바쳤다, 죽여서 번제로 바쳤다. 성경에 나와요. 번제로 바쳤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번제라고 하는 말은 이게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올려드린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번제 이렇게 말하면 태워서 죽여서 바친 거,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비윤리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막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유아 희생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고대 어느 지역 어느 사회에서든지 있었고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유아 희생제사를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교, 이스라엘 종교는 없어요. 원하지 않으셨어요. 입다 이야기를 가지고 유아 희생제사를 많이 말을 하고 허신되면은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입다가 슬퍼하고 울었느냐? 거기 보니까 처녀로, 그 말에 나와요. 처녀. 무남동녀 처녀를 시집을 못 보내는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 참 서글픈 일이죠. 왜 처녀로 살게 했을까요? 성서에서 지낸 여자는 사실 처녀로 살게 했었던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잘못됐으니까 고치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중세 때부터서 이제 현대 성경이 죽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읽고 있지만 히브리 원전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죽다, 죽음 이런 단어는 작게 표기를 해가지고 설명을 붙여주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역사책은 철저하게 신명기 신학에 근거해서 역사를 기술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라.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또는 율법에 순종하라. 그리고 인도주의적 율법을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자기들의 조상들이 자기들이 철저하게 어겼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고백적 역사가 바로 신명기적 역사책이다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중에도 몸이 피곤하고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제단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듣고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시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